자, 오늘은 엘리야의 계속해서 이 엘리야의 범죄와 하나님의 위로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이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떠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보이는 왕을 주시오,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이 간청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허락해서 인간 왕을 세웠더니 그 인간 왕들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백성들의 삶에 안정을 줄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데리고 와서 그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또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솔로몬 왕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솔로몬 왕도 범죄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모습이었는가? 더 타락한,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7대 왕인 아합 왕 때에 와서 이방에서 시집온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우상신인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래서 우상 국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 밑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850명의 어용 거짓 선지자들로 나라가 이렇게 우상 국가가 되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혹은 도망을 치고 숨겨 있고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아서 왕 앞에 나타나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바알신이 참신이냐, 아세라신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참신인가, 갈멜산에 다 모이라는 거죠. 다 모여서 왕으로부터 위시해서 850명 선지자와 백성의 장로 다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너희 섬기는 신 앞에 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죄들을 살리는 하나님,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물었는데 이 가물은 이 땅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오게 하시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겠는가, 기도의 대결, 기도의 시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대결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알신은 거짓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850명의 혼자 아니라 모든 백성들 대표들이 다 중간에서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지만 그 환경에 바알신에게 아무리 기도했는들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게 되어지고, 심지어 돌까지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뱃싹 태워버리고, 더 나가서 기도했더니 서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가지고 온 하늘을 덮어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물어 모든 생물체가 다 죽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비를 내리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대기적과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오늘 범죄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 그동안에 이세벨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더럽히고 우상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이세벨의 손에서 죽은 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국민은 피폐하고 예언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그 거기에 그 분에 말이죠. 그 한 맺힌 그 열정 때문에 본문을 보니까 그 승리한 결과 바알 선지자들 다 붙들어라 말이에요.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서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지고 그들이 다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 원수를 갚는 거죠. 원수를 갚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리고 이렇게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범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인 그 원수를 갚는 거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이렇게 진멸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저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 죽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난폭에 대해서 난폭에도 난폭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어떻게 보면 참 우리들이 속 시원한 것 같지만은 이것도 역시 범죄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거는 보통 사람에게는 당연히 할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건 당연히 허용되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폭행에 대해서는 이런 폭행과 이런 범죄를 하면 그 폭행과 범죄의 대가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이런 폭력으로 갚는 것은 범죄의 행위고 이건 큰 범죄고 또 폭력을 행할 때에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비를 내리게 했지만은 이런 범죄를 하고 사람의 생명을 무차별하게 죽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라도 그 자기의 의분, 그 열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많은 거짓 선자들 그들을 죽이는 그런 범죄는 굉장한 살인죄에 불과하는 죄를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따른 형벌은 이건 누구도 면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기손 시냇가로 다 끌고 가지고 그 죽였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은 이 이세벨 여왕에게 보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 여왕이 얼마나 세도가 당당하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자기들의 예언자들을 다 이렇게 죽였으니 말이에요.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여인인데 말이죠.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보니까 아합이 그랬어요. 아합이 엘리야의 행한 일과 엘리야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 응답도 있고 또 그 기손 시냇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죠. 그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분명히 죽였죠. 분명히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령 보세요. 얼마나 단호한 결단이에요. 이 서슬이 10%는 권력 앞에서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네가 죽인 그 사람 같이 한 사람 같게 네 생명도 죽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죄를 졌는데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자기 생명이 이제 위태롭게 되어지고 이런 협박 앞에 정말 기가 죽는 거죠. 예?
내가 이맘때 네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면 나의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어마어마한 말이죠. 죄값에 대한 자기 생명을 지금 죽인다는 협박 앞에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 예세벨의 여왕 앞에 수많은 하나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말이죠. 자기 생명도 그냥 한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뭐 죽음도 불사하고 말이죠. 예? 얼마든지 뭐 어떤 기적도 일으켰는데 그것은 뭐 이세벨 그런 협박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해서 그 범죄로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조금 전만까지라도 어마어마 담대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담대함이 없어요. 뭐 삼손이 자기 힘에 의해서 삼손이 그렇게 힘이 셌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뭐 나귀 톱뼈로 뭐 사들을 죽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부 이세벨의 그 위협을 받을 때 그 협박 앞에 그만 두려워 떨고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음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자기 목숨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두려워하여 정처 없이 주랭랑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주랭랑하는 거 뭐예요? 주랭랑 사막으로 아무도 없는 자기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사막으로 도망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범죄한 자의 모습이에요. 범죄한 자의 모습. 전 국민 앞에 전 국민이 엘리야의 등을 막 대어도 철벽 같았던 이러한 용맹스러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 성령이 떠나갔을 때 그의 약함은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과 똑같이 됐다 이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의 왕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지만 왕을 세운 게 왕이 다 멋있었나요? 이상적인 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상적인 왕도 있었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하나님 그들도 범죄하고 하나님 성은 떠나가면 인간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연약한 모습을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왕은 말이에요. 예? 인류의 소망을 이뤄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자기가 지금 범죄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세벨이 막 분을 품고 자기 생명을 주겠다는 이런 협박, 그 환경, 또 모든 백성들이 다 아직도 이세벨 그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백성들이 다 여호와 앞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떤 이런 사건 일어났지만은 어떤 변화가 온 것도 아니고 그 형편을 보고서 일어나서 두려워서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어디까지 하냐? 저 북쪽에서 남쪽 유대 지방까지, 예? 우리나라 말하면 저 북한 저쪽 함흥에서 남한 부산까지 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거기까지 도망을 해가지고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브엘세바라는 그 사막에 거기는 사막이에요. 황량한 사막에 이르렀다는 거죠.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악인 죄를 지면 쫓아오는 사람에서 도망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인간 양심이 있어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양심 재판하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교통법규만 하나만 걸려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걸려도 이거 경찰이 봤나 맞나 저쪽에 경찰 하나 있어 괜히 많이 두근두근해 본 걸 안 보면 다행이지 봤으면 걸리는 건데 말이죠. 우리 그런 거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법이 어비면 뺑소니가 되어지고요. 그 뺑소니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뺑소니 한번 걸려가지고 혼났어요. 난 몰랐지. 처음 운전면허 처음 따가지고 그 정도 조금 기스난 거야. 알겠지 모르겠지 알아도 봐주겠지 하고 말이야. 야, 얼마나 속일 수가 없어요. 정확히 다 보는 자가 있어요. 그걸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 그의
차주야 차주. 다 보고서 도망가도 내버두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수배가 돼가지고 검무대에 걸려가지고 끌려가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혼났어요. 야, 이거 죄를 지면 꼼짝할 수 없구나 말이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 도망친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살인죄를 범함으로써 이 정말 초라하고 가련한 이런 초량맞고 가련한 이런 신자가 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고국 북이스라엘을 떠나고 유다 지방으로 남쪽으로 달리고 또 유다에도 사람 사는 곳에는 두려워서 죄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저 광야 깊은 곳으로 피신을 하는 모습이 엘리야의 어디까지 도망간지 아십니까? 그 유대광야에서 40주 40년을 또 달려가지고 저 남쪽의 호렙산 모세가 구했던 그 호렙산 동굴까지 가가지고 여기 동굴에 와서 이제 편하다 하고서 거기에서 비로소 안도의 쉼을 쉬고 있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령 상태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오늘 엘리야의 이 모습 바로 우리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 앞에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에 앉아 있고 오늘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행복인지 몰라요. 오늘 엘리야의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큰 여러분이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고 우리는 갈 데가 없는데 어디 가서 용서받을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오늘 엘리야가 이런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 안 받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더 큰 사명을 완수하는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어떻게 지금 훈련시키는 것인가? 오늘 엘리야의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시키는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건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죄 지은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오늘 또 우리 죄 지은 우리 모습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광야로 도망쳐서 한 노뎀나무에 누워서 누구예요? 엘리야죠. 노뎀나무에 누워가지고 앉아서 그는 절망하고 낙심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필요한 것도 없고 사람만 죽였으니까 말이죠. 죄만 짓고 자기 생명만 더 위험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실패로 간 거예요. 자기 자신도 생명을 위험받게 당하게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큰 죄를 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죽였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더 자기 인생도 실패하고 또 자기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왔을 때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죽겠다 이 말이죠. 자결하겠다 이거 자결하겠다는 거죠. 난 살지 않겠습니다. 이 목숨 바쳐 난 그냥 내 목숨 끝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값을 내 목숨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4절과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이 엘리야의 모습, 처량한 모습 그대로 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엘리야가 하룻길을 행하고 또 그래서 그 광야에 로뎀나무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 작은 책에 보면 잎이 크고 이렇게 그늘들도 지어지고 널브러진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그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죽기를 작정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이제 한이 없습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취하옵소서. 내 생명 아야 죽여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내 열조보다 내 모든 신의 조상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연약한 자기 모습이죠.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그냥 잠을 잤어요. 잠들었어요. 지쳐서 이젠 다운됐어요. 그냥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냥 자다 말리면 죽는 거죠.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이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사가 어루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루만지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어루만져 함께 했는데 일어나라 힘을 얻어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일어나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 진정한 위로죠. 정말 이건 새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이죠.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일어나서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와,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광야에서 어디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는 걸레빵 같은 거 같아. 걸레빵 아세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그 빵이 되게 맛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름을 걸레빵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싸고 맛있어요. 구운 떡과 그 다음에 사막에서 물 없으면 죽는데 물 한 병도 있어요. 페트병 한 병인가 봐요. 물 한 병도 있더라. 그러니 이게 어떻게 죽을 줄이니까 이에 먹고 그 다음엔 마시고 그냥 또 절도에 또 다시 누웠어요. 정신이 없잖아요. 혼미해가지고 먹었지만 또 잠들었어요. 그 죽는 순간이죠. 여호와의 사대가 또 다시 와서 두 번씩이나 또 와서 다시 어루만지며 힘을 잃어 또 쓰러니까 또 만지는 거예요. 또 어루만지는 거예요. 힘내라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했습니까?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이 광야에서 네가 일어나서 먹지 않으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너가 지금 도망치는 내 길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내가 목적지에 그 가야 할 길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힘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힘을 얻으면 능히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 나갈 수 있어요. 광야길을 40주 40년은 이건 최고의 아주 예수님도 40주 40년 기도한 것처럼 광야 40년처럼 이건 광야의 마지막 그 고통의 기간이죠. 40주 40년 광야를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 옛날부터 모세가 있었던 계명받던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 계신 호렙산에 이르렀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여로에 지쳐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도 또 실수하고 또 우리도 범죄하고 또 우리도 연약하고 내 꿈은 이루지 못하고 인생은 실패하고 모든 사람은 나에게 등을 돌려대고 그렇던 가운데 있을 때 우린 다 절망, 죽음으로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고독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지금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기 생명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죄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떠나고 하나님도 성령도 떠나가고 우주의 외로운 고객이 되어가지고 홀로 사막을 헤매는 이게 엘리야라 이 말이에요. 위대한 엘리야도 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도 역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과 같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를 차라리 죽게 해주시옵소서.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얼마나 고통심한지 병과 가족 다 떠나 친구 떠나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살아야 할 같이 나를 그냥 죽게 내버 왜 나를 안 구속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나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냐고 막 하나님께 막 항의했잖아요. 너 욥과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 족합니다.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나는 이제 지금까지 고통을 맛볼 대로 다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업은 다 실패했습니다. 나의 이 성실한 것도 다 소용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만 죽였으니까요. 예? 다른 세상 사람들과 나의 조상들과 비교할 내가 아무것도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나보다 전에 있었던 선지자처럼 내 생애도 실패한 그런 실패한 생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원망 낙심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때 그 절망에 그게 달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서광이 비쳤다 이것입니다. 서광이 비춰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어루만져줘.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떡과 구운 떡을 준비해 놓고 물을 준비해 놨다는 거죠. 하나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는 앞으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너는 지금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있을 수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너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아직도 네가 해야 할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호렙산까지 이 광야 이양 도망치면서 호렙산까지 너는 달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죠. 네가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너의 그 뜻을,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을 너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너가 그 열심 때문에 네가 범죄로 한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사막의 이슬로서 사라질 사람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천사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의 오늘 어루만짐이 필요한 것이고 천사가 주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왜 앞으로 그가 광야를 떠나가야 할 통과해야 할 그 길이 너무나 먼 거예요. 너무나 먼 그 거리 그걸 가야 돼. 너무나 머나먼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려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야 할 것이고 분명 목표와 꿈을 향해서 이런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더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기 보니까 엘리야에게 네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냐고 그런 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사실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사람 많이 죽였느냐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한마디도 충고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엘리야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인정하고 여호와께 나는 지금 내 목숨 바쳐 내게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살 가치도 없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회개하게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다 간구하시고 추궁하지도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냥 그렇게 죄짓고 그냥 만 게 아니에요. 굉장한 회개와 고백을 한 거예요. 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회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보세요. 광야에 들어가서 그 험한 고난의 그 광야로 이건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들어가서 하루길쯤 행하고 노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 죽기를 구하는 그 속에 자기 회개한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호와여 나는 넉넉하오니 받은 바 은혜 넉넉하오니
나는 오온이 없습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취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죠. 나는 열조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 열정과 내 힘으로 한 그 모든 것, 이게 다 숲으로 들어가고 나는 진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이 엘리야의 그 회개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회개하고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죄와 실수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그 관계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사정을 아뢰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회개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인생을 포기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니까 다 포기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회개의 길로 나가야 산다, 이것입니다. 자기 부족과 못남을 깨닫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오늘 기도해 보시는 우리 마음이 지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강이 비춰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실수를 깨닫고 회개한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천사의 위로에 힘 얻어서 엘리야는 힘을 얻었어요. 떡을 주잖아요. 떡과 물, 생수. 떡과 생수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아니겠습니까? 천사의 어루만짐, 이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지요. 예?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의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40주 40야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시내반도 호렙산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거기를 무슨 임무 달려갔겠습니까? 맨주먹으로 하나님이 함께 했겠죠. 호렙산이 얼마나 먼 곳이에요. 40주 40년을 하려고 도보로서 그곳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모세가 능력받고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있었다는 그 전해지는 그 동굴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줄 것이고 거기에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그 도국에 돌아가서 너가 죽을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멸하고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이 호렙산 마침내 거기 가서 동굴에 가서 거기서 비로소 안도를 하면서 자기 과거를 추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게 달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네가 왜 네 고국에 있어야지 왜 도망쳐? 왜 여호와 있냐 이 말. 뭐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죄 짓고 도망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옛날 모세같이 죄 짓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 여호와 하나님 만나준 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10절. 그러니까 또 그때까지도 또 엘리야는 또 여전히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하지 아니했습니까? 열심히 정말 득심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엘리야가 대단한 열심이죠. 굉장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상 신사
믿는 사람 다 잡아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굉장한 열심 아니에요. 너무 득심해서 그런 거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나만 여기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만 오늘 내가 나 하나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저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서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 죽인 건 얘기하는 거, 자기 생명 죽인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명 위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직도 자기는 죄 없습니다 이거요. 나는 죄 없다, 주를 위해 한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좀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호렙산까지 도망쳐온 그 이유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를 갚고 이는 이노, 눈은 눈으로, 그렇게 폭력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서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과 자비와 능력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지.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그러면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산에 서 있으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자기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그 다음엔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람 폭풍 가운데 그런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람 후에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그렇게 폭력으로서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말, 권력을 행사하고. 가만히 보세요. 12절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막 태우는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불이 다 지나 만내가 조용할 때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귓가에. 너무 열악한 가느다란 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태풍 가운데 계신 분도 아니고, 바람 가운데 계신 분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 계신 분도 아니고, 불 가운데 계신 분도 아니고 말이죠. 어떤 파도 가운데 계신 분도 아니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과 같은 그런 조용한 가운데 속삭이는 정식환 중에 세미한 소리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죠. 예, 아합을 네가 제거하고 백성을 깨우치는 그 일은 폭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폭력되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손길로 되는 것이다 이 것이죠. 너는 돌아가서 너의 할 사명이 있는데 수리아 왕이 세우고 또 이스라엘 왕을 예후에게 기름 붓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네가 후계를 만들고 그분들이 연합해서 너가 못 이룬 그 모든 꿈을 다 이룰 수 있으니까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주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같은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엘리야 같은 오늘 환경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세미한 음성 함께 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